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 법회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열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과 함께 있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물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은 뭐냐? 정신이 아니다. 정신은 뭐냐? 물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보이는데 정신,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현상은 보이는 것에 준하고 출세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출세간의 정신세계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12연기와 사성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성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다 하는 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러는데, 앞에 괴로움이 있다와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고재와 집재는 보이는 물질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 위파사나는 정신세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세속적인 것이고 후자는 출세간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는 세속의 진리라고 합니다. 후자는 출세간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출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정신세계의 그 비물질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은 마음이에요. 물론 오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하지만은 몸이 있어서 몸과 함께 있는 마음도 있지만은 사실은 앞서서 이끄는 것은 마음입니다. 앞서서 이끄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면은 출세간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출세간의 진리라는 것은 괴로움을 여의는 해탈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물질적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정신, 그 마음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출세간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세속적 진실인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출세간의 지혜가 나고, 출세간의 지혜가 나는 과정에서 편하고 괴로움이 있고 자아가 없다는 무상고무아의 진리를 알면은 집착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사물의 궁극의 이치입니다. 무상고무아라는 것이. 근데 이것은 지혜의 수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세속의 생각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근데 변한다는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변한다는 것 하나에 엄청난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궁극의 이치가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했을 때 항상 하는 존재, 아트만, 어떤 초월적 존재, 신의 영역,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변하니까. 신이 변해서 되겠어요?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출세간의 진리를 그대로 알아차려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속의 생각으로는 출세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차츰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나서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나서 마지막에는 집착이 끊어진 열반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해야 또 증명도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시고 내가 체험했다. 이 길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건데 열반을 얻어서 무상고무화를 알아가지고 열반을 얻어서 집착이 끊어진 정신적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은 하나만 하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진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알아차리면은 차츰 보이지 않는 출세간의 진리가 드러나서 나 없음을 알 때 비로소 집착이 끊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성자의 가르침이라는 전제하에 그대로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날 때 차츰 진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자기 의문을 해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적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출세간도 존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속에 머물러요. 출세간은 그 너머에 있는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우리 인식 수준의 지혜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거쳐서 이르게 되는 지혜이라서 그것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의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붓다에 의해서 인류사에 처음으로 그것들이 밝혀집니다. 얼핏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이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열반의 정신세계는. 업이. 그래서 그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함으로써 일종의 지혜로 속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속죄가 아니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허물을 속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 말도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의식이 끊어진 상태니까. 그렇다고 죽은 상태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깊은 심연과도 같고 블랙홀과도 같은 거예요. 부처도 열반에 들어가 있을 상태는 인식을 못해요. 누구도. 그러니까 그것은 지고의 행복,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그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인습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그 세속적 문제들, 고정관념들, 그런 DNA, 전통, 역사, 잠재의식,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한번 끊어지고 나와야 제대로 바른 소위 말하면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지난 시간에서 오늘 또 열반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삶의 덧없는 본성과 그것의 유혹적인 즐거움을 적합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사람이 가시와 바위 위에 둘러싸인 깊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나서 그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웅덩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숨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웅덩이 바닥에는
무서운 뱀이 토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도망갈 방법이 없었으므로 그는 웅덩이로 뛰어들어서 웅덩이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덩굴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자 희고 검은 두 마리의 쥐가 덩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위에 있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긴박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 꿀맛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도망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다 맛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가시가 있는 길은 삶의 바다, 즉 윤회입니다. 인간의 삶은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 반대와 부당한 비난, 참기 어려운 공격과 모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가시밭길입니다. 내가 멀쩡해도 살기 어려워요. 내가 괴로워서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때 사람이 괴로워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절 생활을 좀 했는데 절에 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피하면 되지, 거기 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눈만 뜨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거기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지구 끝까지 가도 해결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으로 해결해야 되지 누가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그 따라 붙는데요. 우리 생각이, 마음이, 기억이. 어디로 피할 일이 아니라고요. 맞닥뜨려서 해결해야지.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코끼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독사는 늙음을, 덩굴은 태어남을, 두 마리의 쥐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꿀은 덧없는 감각적 즐거움과 일치합니다. 그 사람은 이른바 존재를 의미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코끼리가 발정을 하면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경전에 코끼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큰 짐승도 코끼리의 발자국보다 큰 짐승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 온순한 코끼리도 화가 나면은 그래서 발정한 코끼리 얘기를 가끔 하세요. 경전에. 일시적인 물질적 행복은 단지 어떤 욕망의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이는 것, 그것은 한시적이다고요. 감각적 욕망, 그것도 매우 한시적인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건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요. 바라는 대상이 얻어졌을 때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욕망들이 모두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탕하, 탐욕, 그다음에 로가, 이것은 무슨 성적 욕망, 탐욕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욕망의 특징은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달라붙는다. 그 달라붙는 것이 고기가 적수에 구울 때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그 욕망의 문제라는 것이 얻어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욕망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만족하죠. 우리 하루 이틀 가요. 며칠 지나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내가 얻은 것이 없었을 때보다 더 불행해요. 바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망의 폐해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거나 자신할 수 없어요.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조건지어지지 않은 상태인 열반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끝난 열반은 영원하고 바람직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행복하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까 블랙홀과 같다고 그랬죠. 현상계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원인과 결과 잠재의식이 끊어져 버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없으면 죽는 결과가 없으니까, 원인이 없으면 태어나질 않으니까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열반이 들어가야 윤회가 끝나니까. 그래서 지구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화려한 장식을 달고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가장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다시 태어남이 없는 그 깨끗함, 청정함,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세간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열반의 행복은 평범한 세속적인 기쁨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그 행복을 수카라고 그러고 기쁨을 삐띠라고 표현하는데, 기쁨은 매우 일시적인 것, 다소는 욕망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지만 수카, 행복은 노연한 것. 그러니까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차원이. 그런데 삐띠는, 기쁨은 우리가 환희심이 나고 희열로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이 차원이 높은 행복은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기쁨일 가능성이 많아요. 행복은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야 돼요. 그 행복이 욕망이 없잖아요. 근데 삐띠에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낮은 단계의 지혜의 과정이고, 행복은 그 너머에 훨씬 높은 단계에 있어요. 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반의 행복은 평범한 세속적인 기쁨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열반의 기쁨은 진부하지 않으며 단조롭지도 않으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결코 따분하지 않으며 변동하지 않는 행복의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쉽게 심심하다고 여길 때는 행복을 여기는 게 아니고 희열을 원하는 거예요. 심심해 죽겠다.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그 심심함이 열반으로 가는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고요하잖아요. 근데 그 고요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고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고요가 아닌 거친 물살과 같은 감각적 욕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함에서 조건지어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떠밀려 가고 거기서 지혜가 날 수 있는데, 고요함이 오면은 심심해 죽어요. 뭐 무슨 거리가 없나. 그것은 욕망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 왔다? 그러면 욕망이 약해진 거거든요. 욕망이 약해지면은 무엇이 힘들어 할까요? 욕망이 힘들어해요. 자기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뭔가를 찾아요. 뭔가를 부축해요. 빛과 번쩍한 거, 뭐 맛있는 거, 뭐 무슨 거리, 수다, 뭐 여러 가지 형태. 욕망은 욕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욕망이 약해져서 고요하면은 욕망이 지 존재가 희미해지니까 뭔가를 부축해서 또 연료를 부어요. 연료를. 그래서 또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수행자들이
고요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욕망의 잔재가 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이 욕망의 단초예요. 욕망의 단초예요. 우리 그런 날들이 있었죠. 심심해 죽겠는데 뭐 없나? 뒹굴 별 생각을 다 하죠. 그 상태에서 고요함에서 그대로 정진하면 사물의 이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성숙될 때인데 불구하고 욕망이 가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이에요. 탐욕과 관용의 싸움이에요. 성냄과 자애의 싸움이에요. 어리석음과 지혜의 싸움이에요. 두 가지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관용을 위해서는 욕망이 희생되어야 돼요. 자애를 위해서는 성냄이 희생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희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어리석음은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서 가장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냄이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 영역이에요, 성냄은. 가장 먼저 두드러져요. 그래서 의식의 표면층에 성냄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낸 사람 보고 왜 화내? 그러면 내가 언제 화냈어? 그런다고요.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왜 이렇게 욕심 부려? 그럼 더 화내요? 내가 언제 욕심 부렸냐고. 그것이 욕심인데 모른다고요. 결정적으로는 어리석다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져요, 이제. 어리석다 그랬다고. 이제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냄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욕망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있는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지혜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수행을 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화를 안 내는 것부터 시작돼요. 수행은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결과물로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이해하고 화를 조금 적게 내요. 그러면은 화를 적게 내면은 성냄 대신에 자애가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를 적게 냈어요. 왜 화를 적게 냈을까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붙어 있어요. 왕초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중간 대장은 탐욕이에요. 쫄병은 성냄이에요. 그러니까 쫄병이 힘이 약해졌어. 쫄병이 우연히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쫄병이 성냄이 약해졌다고 하면은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탐욕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탐욕이 조금 적어졌어요. 수행을 하면은 조금 그 모든 거 다 가지려고 안 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탐욕이 좀 약해졌어? 하면은 어리석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탐욕이 약해진 거예요. 탐욕 혼자 독립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진치라는 것이 서로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 자애, 지혜와도 연결되어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약해졌다는 사실은 다 건드린 거예요. 성냄 하나가 약해졌다는 사실은 탐욕, 어리석음도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에 관용, 자애, 지혜도 함께 수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가시적으로 무언가 자꾸 성과를 얻고 뭔가 보여야 되고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보이지 않게 증장되고 있어요. 그 저변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딱 수행을 하자마자 뭐가 드러났다?
이것은 결코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은 마음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개발되죠? 지혜에 의해서. 근데 이 마음은 고정관념, 잠재의식, 기억, 어떤 역사적 사실들, 편견, 그런 모든 것들로 철저히 위장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벗겨질까요? 그 무수한 켜켜이 쌓인 그 겹이 벗겨질까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벗겨져요. 그 무수한 과정을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결코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이나 스승들은 보이겠죠. 하나의 과정을.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내가 필요해요. 절대. 인내가 없으면 이 수행 못해요. 이 길을 못 가요. 왜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온 우리들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한 번에 싹 바뀌었다? 매우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한 번에 바뀌었어? 한 번에 바뀌었으면 그것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지혜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세속적 행복이 어떤 욕망의 만족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달라 번뇌를 소멸시키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 조금씩 나도 모르게 사라져가면서 점진적으로 증장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베다니아 경에서 감각적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10가지 행복의 단계를 열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영역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속적인 사람은 그것을 그의 행복으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의 형태가 더욱 고양되고 깊어집니다. 첫 번째, 선정에서 인간은 5가지 감각과 완전히 분리된 초월적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행복은 물질주의자들이 높게 찬양하고 있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금할 때 실현됩니다. 그렇지만 4번째 선정에서는 심지어 어떤 형태의 행복조차도 버린 평정이 행복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빛가번쩍한 그런 행복에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이 있는데 사실은 우페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등, 중도의 상태, 그 우페카가 행복이라고 또 올라가 있어요. 그 우페카보다 더 높은 단계의 행복이 또 있어요. 행복도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범부의 행복이 있을 거고 수다원의 행복이 있을 거고 아라한의 행복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행복과 청소년의 행복과 성인의 행복도 다를 것이고 나름대로 다 각자의 행복이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거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나이를 먹어서도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경험을 했으면은 경험의 지혜로 쌓여서 뭔가 조금 성숙되어야 하는데 나이를 먹은 사람이 어린애보다 못한 사람 더 있어요. 오히려 자기 고집만 피우고 뭔가를 좀 안다고. 저는 옛날 저와 가까운 산악 지인이 산속에 늘 계시는데 저는 미얀마에 수행을 하고 오고 그럼 산으로 가서 만나는데 조금 차원이 다르죠? 선생님, 나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이 산속에 수행하는 거나 미얀마 가는 거나 다 어려운 과정인데 똑같습니다. 산에 계시면서 이 수행 좀 하십시오.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산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걸 내가 느꼈어요. 이렇게 눈만 뜨면 바람소리, 새소리 듣는 곳에 계시면서 전혀 또 더 재밌는 것은 내가 나이를 먹었지만 철이 없어. 나이를 먹었지만 철이 없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나는 나이를 먹고도 철이 없다는 얘기를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를 먹은 값을 해야 되는데 값을 못 얻는 것이 철없는 어린아이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나이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륜을 쌓았을 때 뭔가 가시적으로 조금 다른 것을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경험했는데 이미 어린아이와 똑같다면 성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성인과 성자의 차이를 내가 봤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뭔가 하면 어린아이는 즉각 좋다 싫다를 해요. 조금 나이를 먹으면 체면을 차려요. 좋다 싫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 근데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아이 같이 똑같이 좋다 싫다 하는 사람은 저 사람 헛살았구나. 좋다 싫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표피적인 거예요. 화가 왜 나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싫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가장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몰라서 사사건건 울고 매달릴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사물의 이치를 안다면은 이제 조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중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성인이 된 어린애라는 말을 써요. 어린아이는 커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성장해서.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면은 저분이 헛살고 있구나. 헛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연민의 정을 느껴요. 나이를 먹었어도 나 이것 좋아. 난 싫어.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라고 그래도 좋아하고 싫어해. 밭 있는 거에서부터 옷까지 사람까지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살아. 평등심, 아까 얘기한 우백화, 치우침이 없는 상태가 그것도 행복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 너머에 또 무상고무와의 최고의 행복이 있어요.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근데 뭔가 그냥 부딪히고 접촉하면 좋다 싫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린애와 다를 게 없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그런 어린애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많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체면도 없어지잖아요.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감각적 속박에는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는 어떤 것들이냐? 눈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들은 탐욕스럽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것, 심취하는 것 등 가래를 수반하여 번뇌의 특기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또 나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수행의 구도가 여기서 나와요. 뭐가? 수행은 6가지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 매달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마타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로 넘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열반에 이르려고 하면은 먼저 눈으로 형상을 볼 때 온갖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랑스러운 매력, 가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톡으로 묻어서 들어와요.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까지 따라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요.
눈에 놀아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6가지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고 알아차리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 나가면은 이미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어져 버려요. 귀 팔려버려요. 상대에 팔려버려요. 그걸 판소리에서는 귀 팔린다고 그러는데, 소리를 창자가 판소리 하는 분이 너무나 그냥 잘하면은요, 고수가 북 가락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박을 삐어요. 그걸 귀 팔렸다고 그래요. 판소리에서는. 그러니까 예쁜 사람을 보면 너무 화려한 것, 아름다운 거면 그게 눈 팔린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아니니까. 눈 팔리면 알아차림이 없잖아. 바로 탐욕이 들어와버려. 소유에 대한. 저도 산행을 옛날에 할 때 혼자 산과 들을 퍽이나 헤매고 다녔는데, 저는 그래도 정상적인 산길을 혼자서 밤낮 없이 치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한 우리 산악회 후배가 하나 있어. 그 친구는 학교 선생님인데 약간 신체 장애가 좀 있어요. 길이 아닌 데를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산길로는 만족 못하는 것 같아. 길이 아닌 데로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나보다 강하구나. 늘 교우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지리산 어느 토굴에 얼마 동안 비어있는 토굴이 있어서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토굴이니까 형편없죠. 근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훌륭한 후배로 마음속으로 존중한 면과 존경하는 면까지 있었는데, 언젠가 학생들 데리고 그 토굴로 산행하는데 와서 자겠다고. 따뜻히 불을 피워놓고, 그것은 자연이니까 남의 숲에서 자는 것보다는 낫지. 약간 추울 때였는데 불을 데피고 나름대로 깔끔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토굴이 뭐가 더 필요해요? 피 피하고 바람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됐죠. 근데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자는데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흙냄새가 나냐고. 사람이 저런 거구나. 뭔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보다 더한 것,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비 피하고 바람 피하는 곳이면 됐을 텐데, 산속에 그 토굴이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빈 토굴을 내가 잠시 조금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흙냄새 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그 격의 차이를 느꼈어요. 의식의 격의 차이. 내가 그렇게 산길이 아닌 데를 치고 다녀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 친구가 학생 데리고 와서 그 토굴에 자면서 흙냄새가 나고 거기 있는 조금 불편한 것들 나한테 토로하길래,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실망했어요. 좋다 싫다 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알려면 좋다 싫다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아요. 좋다 싫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싫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건데, 내 기준과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뭐로 자기 기준을 남한테 얘기해서 불편하게 해요? 그냥 나 혼자 좋고 말고 싫고 말지. 그러니까 좋다 싫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부부는 좋다 싫다예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부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오히려 부부이니까 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왜냐 하면은 다치거든요. 다쳐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부부예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자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고 키워가야 돼요. 저절로 오질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 더 많은 게 와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우선하고 좋다 싫다 해버리면 상대편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좋다 싫다 해야 될 때 안 해버리면 상대편도 배려해 줘요. 이게 함께 꾸며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눈으로 들어오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고 사물의 궁극의 이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대단하게 봤어요. 저는 뭔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오묘하고 신묘하고 근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래. 조금 약간 실망했고 또 이거 가지고 될까?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전혀 아는 게 아니었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 따라 들어온 건지도 몰랐어. 무조건 보고 즐겼지. 근데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란 말도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 등잔 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잔이 불을 밝히지만 등잔 자체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이 구도, 수행은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밝히고 있지만 그 불을 세상을 향해서 밝히고 있지만 자기 등잔 자체의 몸과 밝히는 그 마음, 그것을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면 6가지 감각기관의 문으로 욕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겠죠. 티끌이 귀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소리, 코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냄새, 혀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맛, 몸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접촉도, 탐스러움, 사랑스러움, 매력적인 것, 심취하는 것 등의 가래를 수반하여 번뇌의 티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파사나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그 답이 몸과 마음에 있다. 어디에도 없다. 원인은 몸과 마음이니까 결과도 몸과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어떤 외부적 환경, 초월적 존재, 어떤 절대적 힘, 어떤 역사적 가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흘러가요. 근데 나는 나의 흐름이 있다고요, 지금. 나의 괴로움이 있다고. 나의 현주소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것이 남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의 괴로움이 남에 의해서 해결되었어. 근데 해결한 거 아니에요. 일시적 방편이에요. 일시적 방편이에요. 남이 나한테 느닷없이 용돈 팍 주고 기분 좋지.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남이 나한테 어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전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문제는 그대로 소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 부처님이 오직 나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 이거 하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이런 선언은 사실은 위대한 거예요.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 길이어야 열반에 들어가요. 남의 몸과 마음 알아차려서 소용없어요.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청정함을 이루는 것. 그게 열반으로 있는 길이지.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그 방식을, 그 사랑을, 그 관용을 남에게도 줄 수가 있잖아요. 내 문제 해결 못하고 내가 누구를 해결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이다.
안입이 있으시니 눈, 귀, 코, 맛도, 냄새도, 접촉도 다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것, 침취하는 것 등 가래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 엄마가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 돼요. 그러면은 애가 온다. 그러면 맛있는 거 준비하고 아이를 위해서. 사실은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욕망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 그 자체로 보질 않아요. 내 새끼, 소유로 보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인류라는 이름으로, 내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실제는 다 욕망이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이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새끼 챙기는데 이거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도 욕망이에요. 욕망 아닌 것 같은 욕망이에요. 근데 그것도 욕망인지 알고 자기 자식 키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욕망으로 하지 말란 얘기지. 이미 나도 모르게 그런 사소한 것들에 젖어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에 젖어 있으면은 다른 것도 그냥 스스럼 없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욕망을 없애려면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의무, 지나친 집착 이런 거에서부터 끊어져야 돼요. 엄격한 의미에서. 근데 못 끊는다? 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허용된다? 그러면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부터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라테를 대상은 딴 데 있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고 내 가족에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의 해탈을 가로막는 10가지 존재들이 부모, 형제, 처자식들이 전부. 그래서 출가하라는 거예요. 그런 집착도 끊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제가자일 경우에는 설령 가까운 지인,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과연 온당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감각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감각기관의 문에 마음을 두고 필터링을 해라.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으면은 도둑이 못 들어오니까, 욕망이 못 들어오니까.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알아차림이라는 문지기가 없으면은 이미 들어와버려. 6가지 감각기관으로.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실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도둑이 살고 있어요. 무슨 도둑이죠? 욕망이라는 도둑, 성냄이라는 도둑, 어리석음이라는 도둑이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근데 관용, 자애, 지혜의 핵심적인 주인들은 쪽을 못 쓰고 있어요. 욕망이 커지면 관용은 줄어들거든요.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하면은 2가지 이익이 있다고. 관용을 하면은 관용이 증장되어서 이익이 있고 탐욕이 생기지 않아서 이익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리석음으로 또 가지요. 어리석음까지 약해지니까. 그래서 알아차림 하나가 수많은 선한 결과를 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이것들이 5가지 감각적 속박이다. 이러한 감각적 속박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행복이나 즐거움은 감각적 행복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야말로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 저 잘났다 그러고 다 내가 옳다 그러지.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해. 그 말도 옳다. 또 딴 사람이 이 얘기를 해. 그 말도 옳다. 뭐가 옳아요? 왜 두 사람 서로 옳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 말도 옳다. 하나의 현상으로 다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저도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오래 수행을 하니까 내가 미얀마 말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경전 공부를 좀 하게 되고 스승의 말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헤아리는 단계가 왔을 때 통역하고 스승의 말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아닌데 자꾸 통역은 그렇다 그러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수행자들은 이 혼란이 온다. 그런 뜻 아니다 그게. 그래서 스승한테 둘이 갔어요. 가서 통역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 쭉 얘기하니까 스승이 옳다고 그래. 그럼 내 얘기 통역해라. 내 얘기 다 하니까 또 스승이 내 말도 옳다. 바로 그 경우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수준에서 옳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방편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차원이 다른, 의식의 차원이 다른 내 세계에서 내 얘기도 또 그것도 옳아요. 뭐가 옳냐고요, 우리가 옳다는 게. 진짜 뭐가 옳냐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옳고 상황에 다 그럴 수 있어요. 각기 다른 상황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만 지나치게 옳다고 주장해서 다른 것들은 배척하고 그게 세속이에요. 특히 그게 무슨 판이고 그게 종교판이고 정치판이고 아셨어요? 그것을 소통하고 관통하고 아우르고 한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이 없어요. 이 세속은 출세간에만 있어요. 그것은 다 옳아? 이것은 출세간이에요.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옳고 그래야만 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 어른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애들이 나는 이것 좋아? 난 싫어.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나 좋아? 나 싫어? 그게 자기 감정에 지금 그 유희에 빠진 거죠. 그냥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게 구도입니다. 그러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다른 행복은 무엇이냐? 여기에 한 비구가 있는데 그는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며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면 옳다 그러다가 없지. 그냥 하나의 현상이지. 비도덕적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도덕적이다. 계율에 속한 거예요. 도덕적이다. 계율에 속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율. 계율은 막아서 보호하는 거예요. 계율이 있어야 청정하니까. 계율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가장 소프트한 거예요. 딱딱하게 율자가 들어서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소프트웨어예요. 그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율 그러지 않고 부처님은 알아차림이라고 대신했어요. 알아차림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본뇌가 붙지를 못하니까. 탐욕성 내 머리석음 자체가 계율을 어기는 거니까. 이것은 기본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디에 가서 무슨 변고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계율을 어기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기고 산 계율을 그나마라도 포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공덕이에요. 똑같이 다 계율은 어겼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냉철한 이성으로 알고 살았어요. 감성에 치우쳐서
좋은지 알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도 우리는 똑같이 행동하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그것들이 어느 상황에서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뭐야? 똑같이 잘못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렸어. 응? 이게 뭐야? 공덕의 문제예요. 공덕이 있는 사람은 비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좋은 일 해서 공덕을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의 과보가 와서 위험에서도 나를 구해주니까 더 위험하지 않게. 그래서 선해야 합니다. 비도덕적인 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탐구와 고찰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 속에 첫 번째 선정에 머문다. 이것이 더 고양되고 숭고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천상의 욕계 천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남녀가 있고 뭐 산에 진미가 있고 하지만은 욕계 천상에 가면 사마타 수행을 해서 거긴 청빈하고 검소한 삶. 그러니까 무색계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무색계와 욕계와 색계는 헌대로 가요. 헌대로. 그러면 만약 누군가가 이것은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고양되고 숭고한 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아셨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나요? 예? 민경 씨, 기는 놈 위에 가는 놈 있고 가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 붙어가면 날잖아. 조금입니다. 하여튼 위에는 있어요. 뭔가 붙어가면 돼요. 힘없으면은. 누구한테 붙어갈까요? 은현 씨? 부처님한테 붙어가요. 부처님한테 붙어가요. 도반한테 붙어가요. 내가 못 가면 도반한테 붙어가면 비 와도 가자 그러면 가야 돼. 오늘 여기 나오고 싶지 않았지? 네. 붙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주, 지혜의 수준 다 각기 켜켜이 쌓여서 높은 차원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로 알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최고의 지혜인 부처님도 그 지혜를 향유하지 않으셨어요. 지혜에 머물지 않았다고요. 위하라, 지내다, 지혜를 가지고 느끼하게 지내지 않으셨다고요. 그 지혜는 그 순간에 마음이 경험한 것이지 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뭐든지. 나의 행복도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이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솔직히 말해서 부처가 몇 분이죠? 예? 예? 그건 그 부처 이전의 부처. 예, 25분. 예. 그러면 붓다는 아는 자, 깨달은 자, 완성된 자, 최고의 바라밀 공덕을 얻은 자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끊어진 것으로는 같아요. 연애가 끝난 것으로는 같아요. 근데 과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부끄러운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은 25번의 부처 중에서 고따마 시달타가 제일 복덕이 약해요. 6년간 구해온 사람은 고따마 붓다예요. 3일, 일주일, 한 달 그렇게 붙다던 사람들 있어요. 다 있어요. 역대 7불 위파시부터부터 쭉 그 7불 까마득한 오래된 붓다가 아니고 그 근래 7불부터도 다 달라요. 왜 붓다가 6년간 고행했는가? 붓다가 그 전에 붓다를 비난한 구업의 과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고 다른 게 이 정신세계예요. 그 말은 내가 최고다, 같다라고 보지 말고 켜켜이 더 높은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은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도토리 키재기이지만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너머에 모르는 세계에 더 높은 지혜, 더 높은 행복이 있다는 것. 그래야 내가 겸손해져요. 내가 최고다 어느 순간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에요. 더 높은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전히 탐구와 고찰하는 비구가 내적으로 고요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사마디, 탐구와 고찰이 사라지고 집중의 결과로 기쁨과 행복 속에 살면서 두 번째 선정이 이른다. 이것이 이제 선정, 5가지 선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4가지 선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열반과는 전혀 무관한 선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선정은 고요함이에요. 열반의 기쁨은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1선정, 2선정, 위타카, 위짜라, 1선정, 2선정, 3선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선정에 있는 사람은 2선정을 몰라요. 2선정에 있는 사람은 3선정을 몰라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근데 3선정에 있는 사람은 2선정과 1선정을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더 높은 천상은 우리가 보질 못해요. 근데 높은 천상에서 아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천인들이 인간을 보는 거예요. 천인들이 어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요. 혼자 있다고. 나는 늘 그 생각에 혼자 있다고 이상한 짓 하지 봐요. 지금 천인과 함께 있다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우스갯소리인데,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발로 턱 밟고 이 앞에 수도꼭지 내리는 거, 그러면 손으로 남들이 뭘로 밟았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발로 턱 물을 내린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나는 누가 안 보는데도 발로 안 내려요. 근데 손으로도 안 해요. 사람들이 발로 밟았을 테니까. 난 휴지 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내려요. 휴지로. 그리고 그 손 닦아요. 이렇게 그거 닦아줘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손을 댈지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천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 욕하고 비난하지 마. 천인이 보고 있어. 위에서 본데. 그래서 인간들이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유타 니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천인과 인간의 대화에서. 그게 바로 위에서 아래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천인이 내려왔는데 낮은 단계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내려온 천인지를 모른다고요. 부처님은 다 아시죠. 그걸 뛰어넘어 버렸으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내가 최고다라고 하지 말고 더 높은 단계가 있다. 나는 단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붓다는 최고의 지혜를 얻었음에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고 여기셨으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으니까. 머물다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고 자기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냥 과정으로, 프로세스 과정으로, 무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흘러가야 돼요. 함께 흘러가야 됩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사랑도, 아픔도, 병도, 환난, 병고도 함께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안 흘러가려고 한다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존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고양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색계, 무색계, 1선정, 2선정 최고다 해도 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높은 거 있다. 아직 지금 선정의 행복이에요, 지금.
선정의 행복. 저는요, 행복, 수카가, 그러니까 이 스승한테 배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스승한테 배울 때나 경전에서 수카, 행복은 열반에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선정은 고요함이지 행복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분명히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떤 스승이 미얀마에서 학문적으로는 수행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스승이 선정을 행복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스승 틀렸네? 내가 아는 행복은 그 수카는 바사나 수행에 지구 행복 10번에 있는데, 그래서 이 스승이 틀리게 얘기했네? 라고 그 스승한테 직접, 내 스승이 아니고 내 스승이었으면 내가 수행할 때 물었을 텐데, 다른 수행센터의 스승이라서. 근데 틀렸네? 선정은, 사마타 수행은 고요함인데 이쪽은 행복이고 열반 쪽에서는 야나, 지혜 쪽에서 행복인데 이상하다. 고요함과 행복의 의미가 분명한데? 라고 획을 긋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런 고정관념도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안 것은 그게 전부인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누구한테 그걸 좀 물어봐라. 우리 스승이 아니면은 다른 쪽에 있는 센터한테 내 의문이 있으면 좀 물어봐라. 뭐가 답인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해결된 문제도 있었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집중이 세 가지인데, 근접 집중과 근본 집중과 찰나 집중. 이 근접 집중 요것에 대한 위치, 찰나 집중은 위파사나고 근본 집중은 사마타야. 근데 근접 집중이 이게 여기저기 다 붙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스승한테 물어보라고 좀 했더니 돌아온 답이, 근접 집중은 근본 집중을 위한 사마타 수행의 집중 두 가지다. 찰나 집중은 다른 쪽 집중이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중에 보니까 선정의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바로 선정의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수준이 다른 거야. 선정의 행복 수준인 거야. 부상고 무아라라서 열반의 행복하고는 다른 거야. 나름대로 부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행복이다 해도 나는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더 높은 행복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에서 내가 최고고 내 수행이 최고고 우리 종교가 최고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그 너머에 더 큰 지혜와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 그런 여백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것. 수행 자체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없을 때 무아이니까. 거기 내가 없을 때.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한 비구가 있습니다. 그는 기쁨을 제거하고 깨어있음, 그리고 완전한 의식에 머물면서 성인들이 말하는 것, 평정과 깨어있음을 지니면서 지고의 기쁨에 머문다. 것을 온몸에 경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세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이것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또 다른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더욱 고양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비구가 있습니다. 그는 즐거움과 고통을 버리고 이전의 기쁨과 고통을 떠나서 고통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완전한 평정과 깨어있는 상태의 네 번째 선정에 머물면서 지낸다. 이것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또 다른 행복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더욱 승화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조금 동의어가 많아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생략을 안 하고 계속 뭐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했어요. 똑같은 거에 대한 반복을 서양 경전에서는 생략해버려요. 근데 생략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원래 경전은 생략하면 안 돼요. 똑같은 것을 지루하더라도 읽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앞에서 읽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경전 결집이 그래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지 알았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인내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거 읽은 거하고 뒤에 거 읽은 거하고 마음이 달라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조금 더 깊게 접근하기 위해서 같은 거 동의어를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쓰여 있으면 다 읽어야 돼요. 생략? 그러면 안 돼요. 왠가 하면 의식의 겹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단계적 과정으로 더 흡수할 수 있도록 스폰지처럼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비상, 비비상처 뭐 이런 소위 말하면 여기 한 비구가 있는데 그는 무한 공간과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서 의식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머뭅니다. 이것이 더 고양되고 승화된 또 다른 행복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다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낮은 단계의 지혜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지혜까지 낮은 단계의 선정에서 더 높은 단계의 선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것,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런 선정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길이 고단하고 험해요. 이 고단한 길, 이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소위 에너지, 그것은 뭘까요? 공덕이에요. 공덕이 있어야 밀어줘요. 공덕이 있으면 내가 선택해요. 공덕이 없으면 내가 틀어버려요. 공덕이 있으면 남이 도와줘요. 공덕이 없으면 남이 도와주질 않아요. 실제로 제가 미얀마에서 6분의 스승한테 수행을 배우고 또 마시에 가서 우자틸라, 우수난다, 미따사야도, 우테라원따 마시는 세 스승이 있어요.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세 스승의 가르침을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받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덕이 있어서 최고의 스승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쇠우민에 가서 우꼬살라, 우떼자니아 사도를 또 만났어요. 나는 4년 동안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행자끼리 트러블이 일어나고 저를 너무 괴롭혀서 소화를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생긴 거예요. 그거 업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 미워할 것도 없는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수행을 조금 하면은 꼴을 못 봐요.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누가 해결을 안 해주고 막 그 고통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쇠오민의 우꼬살라서 87세였어요. 3년 동안 90세 될 때까지
또 그 스승을 모시고 그 젊은 스승, 그 위대한 쇠우민 사야도의 가르침을 딱 한 명이 받았어요. 우대전이야. 그 젊은 빅구가 없었으면 그 너무 스승이 연로해서 그 못 받았어요. 근데 딱 하나, 그 한 명 제자 못 둔 사람들도 있어요. 훌륭한 스승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자 두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비구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 하나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념처 중에서 수념처와 십념처를 거기서 비로소 완전하게 토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몸본 수행 4년간 하다가. 그리고 나서 12연기를 하는 스승을 만났어요. 이게 돌이켜보면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예요. 먼저 12연기부터 했어야 돼요. 미얀마의 모곡센터에는 스님들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가르쳐요. 근데 모곡 스님의 제자인 우소바노사야도, 쇠민모의 우소바노사야도를 만나가지고 12연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역대 모든 부처들이 반드시 12연기를 먼저 하고 사성제,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일련의 과정을 알았어요. 근데 난 뒤늦게 했어요. 물론 내가 공부를 할 때 12연기, 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는 경험했죠. 이미 시작이에요. 그건 12연기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는. 근데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쓱 지나갔지, 그 중요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내가 지금 십몇 년 동안 12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새로운 게 발견돼요. 그렇게 심오하고 깊어요. 그걸 토대로. 그 스승한테 12연기를 배우고 미얀마가 아닌 한국에서 12연기 처음 가져간다.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야, 또 이것도 참, 공덕이 없으면 안 된 일이다. 쇠우민에서 마음본 수행도 우리 쇠우민 사야도가 이 수행을 한국에서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하는 얘기를 속으로는 조금 우쭐했죠. 내가 거기서 배우고 있으니까. 미얀마에 있는 너희들 수행해라 라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도 와서 이거 배워가는데 왜 수행 안 하느냐. 나는 다 수행하는 줄 알았어요. 수행한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수행 시간에 수행은 해요. 근데 제대로 도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수행자들은 매우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소임이 있어서 빅구 생활을 하지 구도를 위한 빅구는 의외로 또 적어요. 이런 게 그래. 교학은 해도 수행은 안 해요. 이게 그렇게 힘든 길이에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공덕의 문제예요.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안 하고 교양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교학도 안 해요. 그냥 의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덕의 문제고, 이 교학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형식적인 빅구의 생활을 하지, 구도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공덕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공덕이 있어야 최종적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토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물질적 세계가 아니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정신적 세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셨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법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있어도 딴 데 가는데 인연이 안 닿아서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2500년 만에 부처님의 가르침, 위파사나, 거기다가 몸 보는 수행에다가 마음 느낌 보는 수행, 12연기까지 저는 인산인해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500년 만에 정법이 처음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게 주어진 인연은 많으면 30명, 10명도 얼마나 소중해요. 5명도. 인연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연이라는 거. 그 숫자가 많다고 훌륭하다. 그런 기준은 없지만은 나름대로의 인연이 있어요. 이게 붓다도 25분 붓다도 그 제자와
법을 편 거 신도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분이라도 오시면은 감사합니다. 몇 분의 인연도 소중한 건데 몇 분도 없을 수 있는데 이걸 저는 공덕의 문제, 인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감내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달리 답이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욕심이에요. 그건 무모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오버해요. 과장하고 그리고 자기 과시하고 뭘 법이 아닌 것을 끌어들여서 구색을 삼고 그럼 자기 기만이에요. 그게. 예.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이 뭐예요? 그게 허세지. 법을 수호하는 훌륭함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공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공덕만이 더 높은 행복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